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칼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지켜본 주변 나라들의 태도 대부분이 교만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교만해진 두로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여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고 결코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없는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받기 이전의 육신에 이끌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애굽의 바로 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기보다는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당시에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힘 있는 애굽에 가서 구원을 구걸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역대하 36장 4절이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는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왔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불필요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오른 여호아하스 폐위되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 이제 시디기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고집하고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에 의지했던 유다. 그 바벨론과 신흥 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지켜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어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어째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르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고집하고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교만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대적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일강, 애굽의 중심이죠. 또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강에 놓은 큰 악어와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악어는 강력한 포식자죠. 힘을 가진 악어와 같은 애굽. 교만한 악어가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인 양 물속에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빗대어 자신을 애굽의 절대적 주권자로 자처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교만한 바로 왕을 표현한 말씀이죠. 비유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대부분 그렇죠. 우상, 교만. 교만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게 교만입니다. 우상의 본질이고요. 바로 왕은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을 자신의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주 교만하죠. 자신을 이제 신성시하죠. 그래서 신과 같은 창조자로 자처하면서 바로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만이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웃게 하고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바로를 비롯한 전 애굽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행복과 안락을 상징하는 나일강으로부터 쫓겨나 기근과 핍절과 폐허 속에 고통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5절에도 너와 너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풍요가 사라지는 거죠. 풍성한 물과 고기들, 애굽의 생명과 삶의 중심이었던 나일강, 신으로 추앙받았던 나일강이 마르고 모든 고기들이 들려 털어지고 던져지고 들짐승과 새 먹이로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멸망을 당하여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들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죠. 그리고 신성하게 섬기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그런 무덤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6절에도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 오래전부터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을 기고하게 되었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깊이 빠져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이 애굽에는 쏟아지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죠. 또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 나왔겠죠.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리라 하시더니, 예,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또 추격하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자기들도 뛰어들었다가 결국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표징과 기사와 이적들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친히 보고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전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과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죠. 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애굽에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또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을 다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옆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시온과 옥은 거인입니다. 거인. 이들은 물리쳤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 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보신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가르신 일을 다 듣고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하죠.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았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징표를 내어주세요.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합과 같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죠.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들었으나 믿고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심을 알고 믿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는 게 믿음입니다. 애굽은 갈대지팡이다. 갈대지팡이는 나일강 뚝에 자생하는 크고 굵은 갈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갈대지팡이라는 말을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죠.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거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된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애굽은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과 같다. 같이 그럴듯해. 모양은 그럴듯한데 뭔가 힘이 될 것 같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쉽게 꺾이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히 쓸모없는 애굽의 역할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단 말인가. 안타깝죠. 애굽이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였으나 어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역사적으로 BC 701년 아수르 이스라엘 침공 때나 BC 588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전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이 공격할 때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죠. 예레미야 37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잠시 떠나긴 했으나 다시 돌아오고 말았죠. 도망쳤어요. 애굽도. 바벨론과 싸워서 자신들이 승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세속적인 힘, 재물, 권력,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며 동조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여기는 어리석고 무시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 돈,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이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며 잠시 있다 사라질 갈대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동경하고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애굽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 앞에 서게 되겠죠.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진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나일강에 갈 때는 다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러뜨리면 날카로운 갈대 껍질이 사람들의 어깨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몸을 기대면 그것이 부러지면서 기대했던 그 허리를 상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갈대와 같은 애굽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도리어 의지한 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거 깨닫지 못하나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의지하다 히브리의 샤안, 전력을 다해 기대고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탁 정도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절박하게 됐죠. 바벨론이 이제 곧 침략해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은 상태고 실제로 바벨론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고 공격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을 콱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팡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그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야.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셨다고요. 듣지 않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배워야 될 텐데 교훈 얻고 깨달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지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왜요? 듣지 않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의 상징인 애굽을 의지하며 동맹을 맺어 그들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까지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자초한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전혀 깨달음이 없죠. 복의 근원이고 제사장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은 이처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재물과 권력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악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며 쪽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녀들이 우리 형제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처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훈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모든 시대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와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강조하면서 아주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으나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어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쏟아부어 주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패역무도함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